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김정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하나님 연약하고 또한 아버지 부족하여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대로 계획대로 살아온 것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에 적합한 마음과 생각과 또한 아버지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잘 준비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수험생들이 정말 실수하지 아니하고 긴장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준비한 것들을 잘 시험에 표출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19명의 주안교회 수험생이 있습니다. 그들을 더욱더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들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잘 준비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시험이 끝난 이후의 인생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리더자들로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온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올해 남은 모든 것들 사람 앞과 하나님 앞에서 잘 정리하여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다니엘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목회의 여정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제가 부른 역풍의 결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주안교회 지체들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고백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로 또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일구역을 세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섬기는 분들과 구역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세대를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세대를 이겨내는 구역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그런 성경의 본문인데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있을 수 없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칼을 들이대고 서로를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그날이 결국 오고 만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상황들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압살롬이 참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것도 뭐 그냥 몸에 난도질을 하듯이 막 창을 찔러가지고, 요압은 심장을 찔렀지만 그러나 그 둘러선 아이들이 매달린 그 압살롬을 끌어내린 다음에 아직 숨이 붙어있는 그 압살롬을 그냥 무자비하게 창으로 찔러서 거의 뭐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압살롬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서요, 그 압살롬의 입장에서와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압살롬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11년 전에,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11년 전에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어떤 해결 방법도 또 어떤 위로도 해주지 않은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런 것들이 싹이 커져서,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날이 오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원한, 그 미움, 이런 것들은요, 이게 정말 곰팡이와 같이 막 번져나가는데 절대로 저절로 사그라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나는, 우리가 보통 상처의 쓴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그 원한의 마음, 그리고 미움의 마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이게 정말 커져요. 압살롬이 11년 동안 그 미움을 키워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욕망으로 비껴나가고 있었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런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리로 이게 번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죄는 눈덩이와 같다, 번진다. 그리고 이 죄는 항상 영향을 이렇게 끼치게 되어 있고,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압살롬에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원망이라는 겁니다. 원망.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11년 동안에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을 죽여야 될 정도로,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이 이제 더 커졌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의 원망이라는 게 빨리 싹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인생을 망가뜨려요. 망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압살롬이 죽고 전쟁이 끝났을 때, 전쟁이 수습이 되어질 때 다윗이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결과를.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보신 대로 2명의 전령이 소식을 전하러 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이렇게 보니까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였어요. 그런데 아히마아스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27절에 보니까 그는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아히마아스는 딱 거기까지만 소식을 전했어요. 전쟁이 이겼다는 거 알면서도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말하지 않았어요. 자, 결국은 전쟁을 이겼다는 말은 압살롬이 죽어야 끝이 나는 전쟁인데,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요압이 너 이 말하고 가서 이 말 하려고 달려가다 너 잘못하면 상 받기는커녕 너 큰 일을 치른다. 절대 가지 마라. 그렇게 말렸는데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마스가 사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고집부리면 안 되는데, 달려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하여간 무슨 마음인지 빨리 간 거예요. 그리고 이 구스 사람은 자기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압살롬 죽은 것을 이야기하러 갑니다만 자기 상 받으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아히마스가 먼저 갔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의 죽음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사람에 대한 다윗의 평가예요.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 뭘 가져옵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이거는요, 일반적인 평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사람들이 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왜 좋은 사람으로 그 사람을 인식하느냐, 그럴 때는 그 사람에서 말에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 다 좋은 소식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에서 자꾸만 안 좋은 이야기, 물론 그것이 정직하고 옳으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요, 우리는요 사람의 마음을 이런 헤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빈약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옳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할 뿐이지, 이것을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거의 부족해요. 약해요. 근데 이 아히마아스는 물론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자기도 이제 제사장의 그 뒤를 이을 대제사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평소에 이 사람을 두고 볼 때 좋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언제나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나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쁜 소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그의 인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위기를 정말 이 아히마아스는 잘 지나가게 했던 거예요. 만일에 이 사람이 이런 거 헤아리지 않고요, 다윗이 뭐 심증이 어떻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상 받을 욕심으로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은 어쩌면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마음속에 큰 실망을 주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과묵한 사람이에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자기 심중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속에 칼을 갈았어요. 그리고 11년 동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한 그 원한을 품었던 거예요. 자기 그 형, 물론 이제 죽였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을 품고 있었는데 결국 그 죄가 오늘의 결과를 부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다윗은 이 자기의 그 장수들을 불러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죽이지 말란 얘기 아닙니까? 이거를 모든 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옆에 들었던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와서 요압에게 그 이야기를 건넸을 때 요압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너 왜 안 죽이고 왔느냐? 뭐 죽였다면 내가 은 10개도 주고 그 다음에 이 고급스러운 띠도 줄 건데 왜 안 죽였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은 1000개를 줘도 죽일 수 없습니다. 왕이 죽이지 말라 하는 것을 다 들었는데 어떻게 압살롬을 죽입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사실은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을 사실은 해야 할 생각은
전혀 없지요.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잘 수습하기를 원했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이 안에 좀 들어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그가 뿌려놓은 이 죄에 대한 보상의 결말로 돌아온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건이 이 다윗의 죄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은 압니다. 다윗의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뺏어온 사건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출발했던 것은 아는데, 그런데 그것은 다윗이 겪어야 될 자기의 몫이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외곽에서 뻗어나온 이 독버섯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의 그 죄로 인해서 자기의 삶의 보상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상황들이 그가 뜻대로 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분명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전쟁의 상황들을 놓고 볼 때 항상 우리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숫자적으로 누가 많습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많아요? 다윗의 군대가 많아요? 실제로 다윗을 피해서 함께 도망다 나온 사람들은 용병들 600명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때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이 마하나임에 도망오고 나서 시간을 벌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오늘 나갈 때, 전쟁터에 나갈 때 보니까 막 100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우고 막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1000명 이상이 불어버린 거예요, 숫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 모여있는 그 시간에 이 압살롬의 군대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다윗의 이렇게 사람이 붙었는데,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압살롬이 데리고 온 숫자는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숫자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지금 전쟁터가 붙었는데,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이날에 잠깐의 싸움에서 2만 명의 전사자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다윗과 압살롬의 그 권력 다툼 사이에서 껴가지고 애매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왜 지금 같은 민족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워야 되냐고요. 죽여야 되냐고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울 때 여기 보니까 칼에 죽은 사람보다도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래요. 수풀에서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뭐 뱀에 물려 죽은 겁니까? 아니면 독초에 쏘여 죽은 겁니까? 아닙니다. 도망가다가 죽은 거예요. 등을 돌리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 등을 보이고서 도망가는 이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예요. 이 사람들은요, 싸워야 될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항상 우리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여호와께 속해 있다. 누가 이기느냐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오늘 결판이 여기서 난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사람들은요, 숫자가 많으면 이긴다고 생각해요. 무기가 좋으면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사무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박덩어리를 떨어뜨려 던지셨잖아요. 하늘을 열어가지고 우박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이 우박덩어리가 머리 맞으면요, 완전히 두개골이 깨져버립니다. 공중에서 이 주먹만한 우박덩어리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사람 머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걸 퍼부으셔가지고, 그러니 아무리 유능한 철병거를 가지고 무기를 들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것에 이렇게 착각에 빠져요. 숫자가 많으면 이긴다. 오늘의 이 전투는요, 하나님께서 사실 손댈 것도 없어요.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싸우다가 잠깐 져버리니까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데, 수풀에서 그날에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전쟁터가 있게 된 그 배경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받아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아히도벨은 분명히 강을 건너기 전에 다윗을 쳐서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만 반드시 이긴다. 그것은 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분명히 좋은 계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이 엉뚱한 후세의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도망갈 시간을 주었겠냐고요. 자,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간섭하신 것이다. 그러니 아히도벨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계획이 성사되지 못한 것을 보고.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압살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원망이 결국은 이를 키워버렸어요. 단순하게 자기 누이 때문에 생겨났던 그 작은 원망의 사건들이 사람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게 되고 아버지마저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건들로 점점점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칼을 대기 시작하면, 사람의 목숨을 끊기 시작하면 쉽게 멈춰지지 못하는 겁니다. 죄는 항상 커지게 되어 있어요. 죄가 저절로 작아지는 법은 없어요. 커지기 마련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자기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그 대가로 돌아온 겁니다. 자, 하나 더 우리가 본다면은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살필 때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오면서 이상한 비석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는 없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기념비는요 왜 들고 나왔냐면은 보통 전쟁터에서 이기면 왕들이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은 그 기념비를 거기다 세워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거기에다가 그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압살롬이 자기가 스스로 전쟁터에 나오기 전에 그것을 파가지고 자기 이름을 새겨서 들고 나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이 없나요? 이미 3남 1녀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3명이나 있어요. 딸도 하나 있고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은 지금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다는 그런 그 교만함에 도취돼 가지고, 이것은 이긴 싸움이고 승리해 놓은 것이란 전쟁이라는 그런 그 자신감에 넘쳐 가지고 자기 이름만 멋지게 써 가지고 소위 말하는 유아 독전이에요. 내 위에 아버지도 없고 내 밑에 자식도 없다. 오직 나밖에 없다. 이런 의도로 기념비를 딱 세워가지고 왔는데 이게 자기 묘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쓰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거두어 가신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다 부른 자신의 삶에 돌아온 이 죽음의 그 보상이에요. 죽음으로 돌아온 보상이에요. 보응이에요, 보응.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윗의 얘기로 좀 돌아가 봅시다. 이분은 빨리 이 참사를 수습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자기들 때문에. 그리고 또 아들까지 죽었잖아요. 실제로 다윗은 그러나 이 전쟁터에서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다윗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나오면서 알잖아요. 내가 죽고 사는 이 주권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다윗은 더 정확하게 알아요. 아무리 역풍이 몰아치고 아무리 이 새가 밀리고 그리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세워지고 내가 쓰러지고 나를 일으키시고 이렇게 하실 분은, 그러니까 나의 이 왕의 자리를 거둬가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힘이나 사람들이나 대세나 그 누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 세상의 힘에 밀려서 우리가 이 인생을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부탁도 했던 거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면 아마 거기에 대비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것은 다윗이 그 저지른 죄로부터 떠밀려온 후폭풍의 결말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가 결국은 감내해야 될 아픔의 그 상처였지만 어쨌든 아버지로서 자기가 자식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어떤 상처로 다윗의 마음속에 남겠죠. 나이가 많은 이제 60이 넘은 그 당시에 이제 거의 백발 노인이에요. 다윗은. 백발의 노인이 무슨 영광을 더 보겠다고 이 젊은 아들 압살롬을 이렇게 죽이는 것. 이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큰 아픔과 상처로 다윗의 마음속에 남게 되는 것들인데,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결말을 쭉 정리해 볼 때, 결국 압살롬은 자기 누이 동생 다말로부터 이 사건이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뺏어오던 그 사건 속에서 이게 다 휘말려 가지고 이 죄악끼리 서로 부딪히니까 이게 이렇게 정말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이런 그 천재지변이 천지가 뒤흔들리는 그런 사건들로 커져버린 거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간단하게 보지만 이런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겠냐고요. 그리고 애매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무슨 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 죄 없이 압살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이 내용들을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그 죄에 대한 이것은 하나님 용서하실지라도 보응이 있다. 이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만큼 그것이 자신의 삶에 돌아와요. 누군가를 죽게 하잖아요. 그런 그 죽게 하는 그 사건이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이 압살롬이 죽은 것은요, 여러분 모세율법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자기 형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압살롬이. 그것이 이렇게 복음으로 돌아와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죄사함 받고 심판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내가 이 몸으로 돌아오는 그런 보응의 사건들을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받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것들을 감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멈추고 원망하지 않고 더 이상 이런 그 죄악의 생각 속에 파묻히지 않고 그런 것들을 스톱시키면은 거기서 끝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이것이 한번 커지기 시작하면은, 원망이나 이 죄에 대한 이 속성이 커지기 시작하면 계속 커져가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와요. 고스란히 들어와요.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현재를 잘 해야 돼요. 현재를 잘 살아야 돼요. 얼마나 이런 것들이 정말 난장판이 되어진 그런 슬픈 결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압살롬도 죽고,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죽고, 시신을 수습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막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이 걸린 것도요,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아마 왕의 복장을 했기 때문에 그 머리에 투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구를 쓴 그것이 나무에 걸렸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상황들 속에서도 물론 이제 은혜를 베풀 수도 있지만,
결국 내가 한 것에 대한 그 값은 돌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까 제가 아히마아스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좋은 사람이다. 왜 좋은 사람이냐? 늘 좋은 소식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은 말하고 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자꾸만 사람들의 막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막 퍼뜨리는 것이 그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안 좋게 돌아와요. 아히마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몰랐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나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좀 이 전쟁터에서 막 벌어지는 혼란한 상황들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받고 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좀 더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세대를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갈 것인가를 판단하고 바라보는 일들이 이 작은 감정의 쓴뿌리로부터 원망의 일들로부터 죄가 커지고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만들 그 시간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데, 하나님 이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속을 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불렀던 이 수많은 후폭풍의 아픔의 결말들,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와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대세의 흐름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며, 주권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전능자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맡겨 인생을 살아가고 죄를 멀리하며 또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의탁합니다. 주일학교를 지켜두시고 특별히 19명의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 내일 시험인데 마지막 시간까지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신앙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떠밀려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잘 헤쳐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정웅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병원에 치료받는 분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주님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혼란이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다운 길을 잘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세대를 해석하며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자신을 잘 들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